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는 싫어하면서 신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네요.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흔적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남아있는 조각을 거두라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더 먹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령을 줄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 나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지 가지는 것이지 계속 구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질 수가 없어요. 저도 성령 구하려고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해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구하면 반드시 주시니까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몸이 생명해서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를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즉 성령을 생명을 가지신 분. 그래서 몸이 죽으려고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으니까 성령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성령이 생명이 아니야. 나는 몸이 생명이야. 그러면 성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을 믿으려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된다.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몸이 생명이야. 그러면 성령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구세주이시죠. 성령을 생명을 주셔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문은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불세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이 우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데 성령은 생명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을 주시게 한 것이고, 왜냐하면 영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몸만 가지고 있죠. 이건 죽은 자들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잖아요. 몸만 있죠. 몸은 생명이 아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니까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산 자예요. 그런데 영이 없으면 몸이 살아서 죽은 자죠. 죽은 자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죽은 자들은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 인간의 믿음은 유익하지 못하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래서 영이 우리가 생명을 딛잖아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부활하는 거고, 영이 있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신 분이다.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기에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성령이 되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원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는 싫어하면서 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세례요한은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성령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세례요한이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을 죽기 전에 받아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인간들 다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뭐다? 성령님을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생명체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런 성령님 언제 받죠?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왜? 다 죽으니까.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이거를 주로 오셨고 세례요한은 성령을 주로 오셨다.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야지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죠.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냐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러 오셨다. 죄값을 치러 오셨다. 예.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영전한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거는 몸이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죠. 반드시 정죄받는 거. 우리는 성령을 받으니까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 죄가 죽어버리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없으면 반드시 정죄받는다는 거.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나라고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 왜? 영원한 생명을 받지도 못하고 멸망당하죠. 하나님 영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 축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주 300년에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리스의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왜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을까?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플로티누스한테 배운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결국은 그리스 철학을 예배당 가서 배우고 있다. 그리스 철학이 오늘날 신학의 근간이요. 철학의 철학, 종교 철학.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여전히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 지금 교회는 죄 씻는 교회. 죄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읽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았음에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거든요. 다 성령을 주는 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는 변질이 돼가지고 죄 씻는 교회로 다 잘못된 교회. 이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죄 씻는 교회. 죄만 씻으면 뭐죠? 너는 인간이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영원한 셈에 영원한 셈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주고 반드시 죽고 하나님께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인간이라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 집인 예배당에서는 목사 신부 자기도 인간이요 성도들도 다 인간이라는 거. 그럼 다 죽어요. 하나님 영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오셨다?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세례요한은 뭘 주러 오셨다 그랬죠? 성령님.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을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명은 왜 성령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그들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신다. 하나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시게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로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을 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영으로서 함께 계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영이시요 영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시니까. 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기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죠. 십자가에서 뭘 받았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까 죽었다.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만 남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 몸이 죽었어요. 정죄가 끝난 거예요. 성령이 생명됐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우시잖아요. 정죄가 누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나? 그래서 정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지 않았어요. 죄만 씻었어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정죄받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생명을 줘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바꿔야 돼요. 죽기 전에 성령님으로 생명을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죠. 우리 성령이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이미 생명이 바뀌었다고 믿으며 살라. 우리는 영이 생명이다. 성님이 생명이다.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영은 신이잖아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죠. 그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뭐다? 신이다. 라고 믿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고 있죠. 이거는 십자가 들리지 않았죠.
부활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서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지니까 내가 왜 또 십자가를 지나? 아직도 죄 안 지고 가신 게 있나? 내 죄는 안 지고 가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을 이거 이제 거짓말의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라고 하셨지 죄를 씻으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너희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 것이 하나, 전부 우리 것이죠. 이제 우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성령 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 생명 주로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 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려야 하니 영생 주로 오셨다 그랬죠? 그 영생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영은 생명이니까 영을 보내시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러면 정죄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은 성령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그럼 몸은 죽었어요. 영만 남았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영, 성령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께서.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라 그러죠.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누구의 몸이요?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는 예배당 가서 인간이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다 그거 누가 만든 거냐?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 교회주의자들 교회 가서 전부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하나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죠. 그렇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다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 목사님들이 자신들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란 뜻은 뭐예요? 주의 몸이란 뜻이거든요. 몸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예배당의 목사 신부님들은 다 뭐라 그래? 인간이라 그러죠. 이건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몸이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몸이 우리의 주예요. 무엇을 해도 다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세상에 성공을 해도 돈을 벌어도 건강하게 살고자 해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다 우리 몸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게 몸이 우리의 주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죠.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뭐로?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돼야만 예수님의 주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건데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주의 종이다. 이거는 다 가짜인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12 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질병들 다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 들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라고 맹세했어요.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뭘 바꿔야 된다? 생명을 바꾸기 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몸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들리신다는 것을 알고서 다 도망간 거죠. 왜? 이제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 자기들도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그게 다 도망간 거야. 그들이 특별히 나쁜 자들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다 도망간 거예요. 12제자가. 그러니 인간이라 믿으면 그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인 거예요. 인간은 죽은 자들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 죽은 자들의 믿음은 다 행위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은 가짜의 믿음. 그래서 제가 과거에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나한테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죠. 왜? 그건 죽은 자의 믿음이니까.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의 믿음은 다 죽은 자들의 믿음, 쓸모없는 믿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 왜?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로마서 1장 3절 4절.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들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하는 것은 제자들이 다 보고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았죠. 왜?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팔아먹고 저저고 떠날 수가 있나요? 이제는 완전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다 받았죠?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죽지 않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러죠?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은 인간이라 그러죠? 인간은 영이에요? 몸이요? 몸이죠?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증인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증거하고 있죠? 가짜 증인들, 가짜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인간이라 믿으면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주의 영이죠. 그래서 한 영이다.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는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거든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체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육체예요.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이시고 성께서 아버지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죠. 우리도 성령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다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는 거. 그래서 성경을 바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갑자기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다 구원시킬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이 영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 아니네요. 그러면 영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성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갑자기 성경이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목사신 분들은 인간인데 거기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나요? 예, 그 원죄설에 어긋나거든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인간이라 믿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죄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친다. 그러면 우리가 원죄서로 구원받나요? 성경으로 구원받나요? 성경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도 구원이 없겠죠. 인간들한테 배우니까 뜯어 고친 성경을 배우니까. 여러분 당장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뭐라고 써있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이 믿었다고 하는 다 그 성경 버려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경에 하나로 더하거나 빼면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임한다 이렇게 그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 신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고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인간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죄설 때문에 성경을 뜯어 고쳤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 성경에는 equal with God이라고 써 있어요. 흔적력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써 있고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예, 뜯어 고친 성경으로 멸망을 시키는 자들이 바로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목사나 신부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바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요. 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낸 신분을 믿으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죠? 성령을 받으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이제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는 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그 성령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됐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써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동등하다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신부들은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어도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인간들은 다 버림받은 자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다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죽어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죽은 것이죠. 왜요?
성령 불어넣어서 창조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동물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으면 다 뭐가 돼요?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사놓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낙원에서 살던 아담이,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럼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아담이 창조 때 몸을 생명으로 받았나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나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동물들하고 달라요.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죠?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됐죠? 이제는 몸이 된 거예요. 아담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영이었어요. 영의 세계에서 살았거든요. 그게 낙원이라는 거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살다가 영을 잃어버렸다, 몸이 됐다,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이 이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몸이 돼서 1000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 영생,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된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듣고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질 않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되지 못하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낙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오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과 같다.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형, 그리스도형은 그리스도 하나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 주의 몸, 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럼 여러분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내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드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동물들은 몸만 있으면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창조가 되는 거 동물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진화설을 만든 그 찰스 다윈 이 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부재한 자예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 원죄설을 믿죠.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인데 왜 그래요?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없다면 창조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를 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끝냈다. 창조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동물로 태어났지만 성령 받았죠.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옛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는 인간이었죠. 인간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인간들은 나쁜 짓 많이 하죠. 도박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마약에 빠지죠. 도박하죠.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인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과 애착. 그러니까 인간들 보고 욕심 버리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버리려야 버릴 수가 없어요. 사서상경 읽고 주역을 보고 어떤 철학책을 읽어도 안 돼요. 왜? 몸이니까 몸 안에 정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몸이 죽었죠. 정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니까 참 편하죠.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셔서 너희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몸 안에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죄 짓기 편하죠. 그래서 마피아가 죄를 그렇게 짓다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이 잘못했어요. 신부님이 내 죄 용서받았다. 나가서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그러니까 정욕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하나님 섬김 받지 않으세요. 섬기러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호흡,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모든 것을 다 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모든 것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셨죠. 마르다가 예수님 섬기려고 아주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보고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르다를 야단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지 성기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의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들어야만 영을 받고 생명을 받는데 예수님을 섬기기만 한다? 그 아무것도 받은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인간들은 하나님 섬기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는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는 싫어하면서 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지. 제가 병원을 했는데 병원 앞에 생쥐가 발기발기 찍혀서 죽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생쥐가 왜 죽어 있나? 아,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런데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고양이가 선생님 드시라고 생쥐를 찢어서 문 앞에 놓고 죽여놨다는 거야. 그럼 제가 생쥐 먹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드리는 돈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살아가니까. 그저 헌금 내고 봉사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다 좋아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은 신이기에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 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가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거 성화 안 됐죠? 이거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성령처럼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져? 인간이 성령처럼 어떻게 완전해져?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그쵸? 우리 성화됐죠? 예,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완전해진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이 되시나니. 이게 성령이 받으면 완전해지잖아요. 여러분 결벽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손을 계속 씻는 거예요. 더럽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씻어봐야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깨끗해지면 깨끗해진 거 아닌가요? 이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완전해진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 상속 언약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정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들, 죄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에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정죄가 없죠.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헌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예. 정죄 반드시 받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성화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성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성화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 주셨으니까 보냈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되었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야만 성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죠.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영, 성령님. 성령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화되게 뭐라 그러죠? 성도. 왜 성자를 붙여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광스럽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기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은 누구시죠?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 생명된 거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요. 영은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으려 누구든지 얼마든지 5천 명을 볼빵 5개와 물고기 2을 다 먹이고도 남았죠.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것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이상하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여기 써 있잖아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그 도교 노자 그분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뭐 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이 되지 못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다 죽지 않은 거예요. 신으로 다시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는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걸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 또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모두 한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사랑하듯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건 뭐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럼 뭐다? 신들이라고 시편 82편 6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분 3장 6절.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에서 누가 태어나요? 영은 신이잖아요. 영혼이 살고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에서 우리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예배당 가르치시는 분들은 완전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이니까 성령 모독죄.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인간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잘못된 설을 믿었기 때문에. 원죄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죄설을 믿었기 때문에 옆길로 새버린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다. 영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신 아버지에서 태어났죠. 인간들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령에서. 우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하죠.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가 않아요. 이 비상식적인 것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맞다고. 예, 틀렸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라 자신이 인간이라면 역시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세례요한이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생명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율법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죠. 예수님 말씀 안 믿었죠. 또 성경 안 믿었죠. 율법 안 믿었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자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예배 안 받는데 이 자들은 완전히 가짜 크리스찬들.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왜? 목사 신부들이 인간인데 여러분들은 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생을 다녔어도 이 말을 설교하시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영원히 보지 못할 거예요. 왜? 자기는 인간인데 거기 성도들을 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죽기를 원치 아니하면서 신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예배 본능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아야지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으로 데스티니스가 죽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보십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이미 그는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성령이 생명됐잖아요. 영이에요. 영이 죽음을 봅니까? 안 죽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안 죽는구나. 아이고 기분 좋다. 너무 좋다. 아 굉장하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들 죽어요. 인간이잖아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다 죽잖아요. 예배당 가서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다 신이다라고 얘기해서 죽음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보세요. 다들 하하하 어느 이단이냐 저보고도 뭘 뭉겨 여러분 당신은 여호와직입니까 신천지입니까 라고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마귀 들리라 그랬으니까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약과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죽지 않은데 인간이라서 다 죽잖아요. 뭐 한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예요. 신학교 졸업장은 다 살인 면허증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평생 헌금 내면서 죽임당하러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쌍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신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지요. 몸이 죽으면 신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면 전부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안 죽는데 예배당 가면 죽는다고 가르치네. 그럼 누구 말이 믿지? 맞질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배당 가면 죽는다고 죽어야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이 믿는 거 말이 맞는 거야? 아이고 이거 너무 혼돈스러운데 목사 신부들이 그 잘못 가르칠 수는 없을 텐데 라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헷갈리는 거. 두 개를 놓고 둘 중에 하나 믿어야 되는 거. 하나는 진짜 하나 가짜잖아요. 누가 구세주이시죠? 누가 십자가 들렸죠? 그래서 이 예배당 다니시면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죠? 하나님 생명 아니잖아요. 영이 없죠? 부활? 정죄의 부활도 5%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님 생명을 해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세요? 신이라 그러셨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거든요. 그래야 아버지 영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다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다 죽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들어간다.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돈 교회 예배당에 바치고 사기당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분이 와서 돈 투자하면 성공합니다. 이거 투자하세요. 그러죠? 그 투자했더니 그냥 돈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예배당에서 돈 갖다 바쳤는데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거 사기당한 거죠. 완전히 사기야. 사기 집단이에요. 이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죠. 그러나 거기 다니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죽기는 싫어하면서 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 성님이시게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사시죠? 하나님 왕고 그냥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되는 것, 신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기적 행하는 거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지 않고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건 예수님은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믿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0절. 영이 없는 몸이 죽었지 행이 없는 모든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었어요. 그 인간의 믿음 다 죽은 믿음이죠.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건 죽은 자가 무슨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속에 또 들어가요? 뭐 그렇게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들어갔다 나와야 몸이잖아요.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물은 뭐죠? 성령임. 아니 곳에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하늘에 땅에 지어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말씀과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 태어났네요. 어디서래 성령?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이 인간 낳는 거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애를 낳는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자 하나님은 신을 낳으신다. 예, 맞아요. 이게 성령이 받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씨를 땅에다 심으면 그냥 씨죠. 그냥 썩으면 죽는 거예요. 씨에서 배아가 나와서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닭이 알을 낳았어요. 달걀로 있으면 썩죠.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와야 알이 병아리가 돼서 닭이 되는 거예요. 자, 누에꽃으로 남아 있으면 그냥 누에꽃이죠. 거기서 꼬치를 찢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그는 브루스에 던져진다는 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에 쏘는 대로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 소리 들리죠? 바람이 있네. 그런데 바람이 보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거를. 성령을 보질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생명이 바뀌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 믿으며 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성령으로 신으로 살아봤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건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산 자의 믿음, 신의 믿음이지. 그래서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잖아요. 이처럼 성령이 받으면 다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네가 신이라 믿으면 살아야지 열매가 맺히겠죠. 인간이라 살면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지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 계속 인간으로 살면 열매가 없겠죠. 이거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사도 바울처럼 열매를 맺고 은사를 가지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어디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내가 성령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구나. 그건 확실히 받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사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그럼 하나님께서 신으로 태어나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능해요? 라고 예수에게 반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몰라? 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신으로 태어날 자가 하나도 없네. 그럼 누구도 구원 못 받잖아. 너가 선생님이라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텐데 그러면 선생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 무슬림들, 힌두교, 불교, 유교 하나도 모르네?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서 육체니까 이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나 예배당 가도 목사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인간자라 그러죠.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이런 걸 알았다면 자신도 신이 됐겠죠?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보아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게 모를까요? 신부님들이 다 알겠죠. 알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선생이다, 선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시키니까.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원죄설만 가르치지 이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보시고 아시는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영이 아니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에는 뜨게 해주세요. 안 떠져요.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늘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것들.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이상하잖아요. 하늘이 세 번 나왔어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또 올라오고.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주 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영의 세계 살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간 유일한 분이시죠. 다 해결됐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에 있다? 하늘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 과학으로는 절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인간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고린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인간들에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아 말해보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예. 그 인간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썩지 않는 씨,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예, 인간,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썩지 않은 씨를 가지게 돼. 인간이라 믿으면 썩지 않은 씨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썩는 씨죠.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거짓말이에요. 이 개신교 다 거짓말이에요. 카톨릭 다 거짓말이죠. 지금의 교회는 다 거짓말 교회예요.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혹시 사탄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거기 안 계시는데 사탄 숭배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처럼 사마리아 사도 베드로 요한이 가서 성령을 주는 것처럼 전부 성령을 주는 교회.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 낳는 것만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낳으시는 거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를 낳고 있어요? 영을 낳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오늘 신이라고 믿으면 하나님도 태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이 돼야만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밖에 못 낳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나는 내 길로 가리니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이 받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며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며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못했죠. 여전히 몸이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예, 몸은 죽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늘에서 태어났죠. 위로부터 태어난 거.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어디 살아? 하나님 어디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이 되면 대학 시험 또 봅니까? 예, 여러분들이 성령이 받아서 몸이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죄져요. 다 죄졌어요. 그런데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 그럼 다 과거에 지은 죄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요. 죄 졌는데. 왜요? 죄를 안 따지거든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왜?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돼요. 언제까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정죄합니까? 예, 정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들을 낳듯이 하나님은 하나님들을 낳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들이기에 하나님을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예.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상속시키면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상속을 받고 하나님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영을 상속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들로 다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루미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은 상속받지 못한다. 죄 씻었는데 죄 씻어도 소용이 없어요.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자 말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자 영은 뭐예요? 생명.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야 상속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정죄 없잖아요.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에서 살면 낙원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강도 하나 죽었죠. 주여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 보세요. 죄 안 따지셨잖아요. 죄 안 따진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런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태어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바로 들어가거든요. 인간들은 몸이라고 믿으니까 몸 안에 죄가 있죠.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계속 죄 용서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죄 용서를 빌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 낳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상속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반드시 유산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건 법적인 권리예요. 옆집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전 죄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여러분 줍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러나 내 자식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가 상속을 시켜야지. 이게 상속이거든요. 죄를 따져요? 죄 안 따지거든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죄 따지고 앉았던 거예요. 왜? 상속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신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믿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살과 피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을 상속받을 거 아니겠어요. 또 몸이 죽으면 썩죠. 그런데 몸이 죽은 썩은 몸 가지고 어떻게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몸은 반드시 뭐가 돼요? 부활해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활하려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영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서 살아야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가 이제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신비 부활은 신비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게 부활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제서야 썩지 않아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5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신으로 죽을 수 없죠. 영은 안 죽으니까 영혼이 사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죠. 잠을 자다 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랴 무덤에 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잠을 자면 깨니까. 두 번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무슨 말이에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소리예요.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죠?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자다 깬 사람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순간 깬 거예요. 예수님께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이 아니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잠을 자다 깬 거니까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여러분 변화돼 보세요. 바로 부활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왜 잠에서 깹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뭐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구나.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한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구나. 그런데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되어 있다는 거. 이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반드시 부활한다. 잠자다 깨는 것이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 날이다.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죠? 죽는 것이 이득인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십자가에서 생명을 몸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죠.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믿어야 돼요? 인간이라 믿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믿죠. 인간이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하면 사망이 없어지고 그래야 이 말씀을 믿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라 믿으면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남아있는 조각을 거두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더 먹이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줄 수가 있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낳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돼서 사는 것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봐야 땅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데 너는 이 세상에 있고 나는 내 왕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예, 무슨 뜻일까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정죄 있어요? 정죄 안 받으셨네. 죄를 그렇게 쳤는데도. 그러니까 죄 정죄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절대로 정죄를 하지 않아요. 예, 왜?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에 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때도 죄로 판단하지 않아요. 뭐로 판단은? 죽은 자라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신들은 산자, 산자 죽은 자로 판단해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산자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정죄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필요도 없죠. 죄를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죄만 보죠. 자기들이 산자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예요.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도 죽었느니라. 죽은 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은 자의 믿음인데. 이 자들은 죄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지. 우리가 볼 땐 죽은 자. 우리 죄 안 따져. 이건 죽은 자네. 생명체 이름이 없네. 불옷에 던져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죄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이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산다.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 들으니까 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돼서 하늘로 간 것에 살잖아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럼 우린 세상에 살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이 태어났죠.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 구출을 받은 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았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성령을 줘서 하나님 태어나게 했죠. 우리가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서 안 살고 하늘에서 사는 거.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성령만 받으면 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말씀이요. 성령만 임하면 하나님과 임하잖아. 마귀 다 쫓겨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 우리가 받았죠. 예,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니 뭐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하나님 받았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죠. 제사장이죠.
그리 된 것을 우리가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서 사니까 하나님 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기에 반드시 죽죠.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걸 속았어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살잖아요. 저도 과거에는 인생 살았어요.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항상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인생 안 살아요. 신이라고 믿으니까 바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을 직접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아침 일어날 때 나는 신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일어날 때도 신이다.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어서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나. 여러분 신이 된 것을 믿고 살아보세요. 이제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는 우리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가면은 전부 인생 사는 거예요. 너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영생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인생 사니까 지질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야.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국 받아서 지금 영생을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 옆에 산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생명이 바꿨어요. 몸에서 성령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어. 이 세상이고 하나님 영역에 살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바뀌질 않아요.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이 세상에 사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또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죠. 나쁜 인간이라서 이 세상이 친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이 되잖아요.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어서 물에 삽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인간들에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간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또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 십자가 들으신 건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으로 살아도 천국 간다라는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 반대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또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 지금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죽었다. 누가 얘기했어요? 니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원수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전부 인간이라 그러지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임하면 이 세상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하나님이 되는데 인간이라 믿으면서 산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너희는 인간이다 그런 거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당이다. 또 인간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는데.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다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어거스틴이 만든 게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어거스틴이 구세주의입니까? 예, 어거스틴이 구세주의면 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이 구세주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늘도가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그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알아요. 아, 땅에서 살고 있구나.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왕국이 마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미 이루어졌죠. 왜 하늘에서 안 살고 땅에서 살아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예, 거기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생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령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의 소식 목적은 뭐다?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부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죄를 씻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몸이죠. 영전한 생명 없죠. 부활 못하죠. 부활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영에 들어가나요? 완전히 다 속은 거예요. 뭐? 영이 떠나서 뭐 영이 없는데 무슨 영이 떠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요? 인간이 무슨 영이 있어요? 없잖아요. 몸이잖아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귀신 와서 제사밥 먹게.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영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을 따라가네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몸은 죽었고 성령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낳을 수가 있나요? 못 낳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이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께서 영을 낳으니까. 반드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태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영을 낳는 아버지.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마치셨다 그랬죠. 왜? 십자가에서 뭐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성령이 받았죠. 우리가 여러분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안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성령,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성자, 성신, 성부 하나죠. 예.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아버지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을 낳는 영이 됐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만 주면 다 그렇게 돼요. 예, 또 하나님께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낳는 아버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남편, 부인, 형제, 자매, 친구들 예배당에 데려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는 예배당 가서 화장실만 갔다 와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고 살았어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야 이거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거 아무리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돼요. 예배당 가야 반드시 살해당하고 예배당 가봐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성령을 줘서 많은 자들을 구원한 그것이 사명이에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